우리는 이 몇 주간 동안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처음 받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카톡방에도 많은 질문과 또 이렇게 논의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는 누누이 말씀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면 바로 흔들려서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또 가시밭과 같아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에 휩싸여서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새벽에 듣고 또 금요일 날 특별히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엉겅퀴와 가시떨기만 난무하는 그런 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옥토라서 자신이 밭인데 그 밭을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고 옥토가 되어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비유의 이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밭의 비유를 하지 않고. 사실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옥토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밭에 충실한 씨앗들이 떨어집니다만 우리 마음밭에는 같이 가라지도 자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지 또는 알곡이 되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은 밭의 비유라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비밀이라 하잖아요, 오늘. 그죠? 계속 묵상하신 게 뭐예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니 비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누구나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기도 하고 오답을 말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비유, 그 비밀을 정말 깨달아 안 자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분이 씨 뿌리는 분은 아니죠. 씨 뿌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씨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세요. 그래서 그 평범하기만 한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생명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씨는 뭘까요?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정확히 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주님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죠. 14절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 말씀. 곧 씨는 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은 씨인데요. 말씀은 씨인데요. 그 말씀의 주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내용. 복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설교도 이렇게 좀 대화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주체는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은 뭔가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에 어떤 신학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오후 큐티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말씀, 죄사함을 얻는 것,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마가복음이 시작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은 뭐예요? 죄사함 얻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천막을 치신 거예요. 아예 거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했던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이런 반구 답변도 안 하시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지로 가시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걸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 저 말씀 모든 것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어딜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 그거 외에는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가 그 사랑의 본체로 내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모든 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씨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능력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해서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착하고 선한 행위를 내놓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씨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씨가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실 이 씨는 예수죠. 예수예요. 그런데 그 씨는 우리도 뿌릴 수 있어요. 우리도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리시러 오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자신이시고 예수 자신이 자기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서세요. 그런데 그 서시는 분들이 왜 등록을 하시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오직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떨어지면 그 예수가 그 안에서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밤낮 자고 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제자가 되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뿔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과정과 악과 어두움과 세상의 주관자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필요로 하고요. 그 영적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알곡으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사람은 그 이성과 지식과 감성으로 알 수 없어요. 각각 개인에게 다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씨가 떨어진 자가 맞다면 그 씨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그를 익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심지어 농부도 알지 못한다는, 씨 뿌린 자도 알지 못한다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사실은 이 싹, 뿌리, 이삭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씨가 일하신다라는 게 중요해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주님이 나의 삶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내 안에서 누룩과 같이 그렇게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해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 정확히 지역하면 땅의 열매가 예요. 땅의 열매가 땅의 씨가예요. 땅의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나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워요. 결국은 그 씨가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맺히는 건 뭐예요? 충실한 곡식, 익은 열매.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도 가라지가 있고 충실한 곡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은 무엇이죠? 이제는 예수가, 날 구원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사결정, 나의 어떤 선택,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자 항상 뭐예요? 늘 말씀드리죠. 백성, 토지,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국가의 3요소인데 그 중에 다른 건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권이라는 주권. 통치. 누가 다스리느냐.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내가 투항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전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맡아주세요. 저의 구석구석,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맡기는 통치권의 이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요. 우리의 착한 일이요. 우리의 착한 일이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명예, 내 자랑, 나.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착한 일을 했어도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이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내놓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 되셔서 주님이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권고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나타나진 것들,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걸 여러분의 몫으로 챙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몫으로 간직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익은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알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차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씨로 오셔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가 아니고. 대한성서공회 제목을 달아놨죠. 제목 뭐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 했어요. 밭의 비유가 아니고. 30절은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임하실 때는 사실 겨자씨와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닉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린 서로 몰라요.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스파이 있잖아요, 스파이. 우리 모르잖아요, 누가 스파인지. 그죠? 우리나라 국정원은 스파이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가 스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거는 겨자씨와 같아요.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은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늦게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성지순례 다녀온 친구들이 성지순례 선물이다 그러면서 주는데 겨자씨를 주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감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겨자씨는 좁쌀처럼 일물처럼 작은 겨자씨지만 그거 가짜래요. 진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정말 작아가지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를 주면서 얼마예요? 돈 받고 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다른 좀 1mm쯤 되는 씨를 넣어서 그걸 이렇게 받고, 그리고 저한테 선물 줄 때도 야 겨자씨 사왔어. 그래도 좀 눈에 보여야지 제가 선물 받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큰 씨를 넣나 봐요. 겨자씨는 정말 눈에 안 보일 만한 씨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 어떻게 이해시키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개 같아, 한 개.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중요한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아요. 예수님 생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고 교회도 커져야 되고 나도 커져야 되고 나의 삶도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 한번 보세요.
주님은 마읍간에 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요. 주님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그것도 그 수도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변방에 아주 로마의 식민지 중에도 작고 작은, 그런데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한 그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사시고 자라시고 평생의 사역은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히 여기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작고 작아 보이는 제자 12명 남기고 죽으셨고요. 제자들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미미한 삶이었어요. 이사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날마다 울면서 그가 예언을 했지만 그를 경청하고 그를 따라준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사야의 삶을 보세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따르는 사람 역시 없었어요. 그는 왕족이었어요. 우시아와 친척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한없이 고달프고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가장 뚜렷이 보여준 선지자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생애의 모습은 겨자씨였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주목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글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있었고 자기가 용사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 힘을 자랑하며 떨치기에 바쁜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히 익은 열매 알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을 때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오늘 주제를 찬양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 스스로라는 말씀을 제가 빼뜨렸는데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고 한답니다. 아우토마테. 이 아우토마테라는 어원에서 automatically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영어의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 햇볕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간 속에서도 늘 돌보시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군이었어요. 2차 대전 때였어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말이죠. 그러던 때였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강할 때였어요. 어떤 때였어요? 이방인은 마치 개처럼 여기고 그들을 상관도 안 할 때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닮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그저 주님 모시고 내가 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여 낮아지고 자신을 숨기며 겨자씨와 같이 오직 미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내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실제가 되어져서 그 사랑에 붙들리고 감동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안 오셔서 제가 예화를 드리기가 좀 쉽습니다만 지난 3주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김희숙 권사님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김희숙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내 딸아 한없이 행복하렴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이 본의 허락 없이 이런 책 소개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사랑하는 내 외동딸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아들이 계신데 딸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딸로서는 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딸이 아니시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직 무엇으로 증거돼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도대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시기 위해서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부어줘서 그래서 김희숙 집사님, 권사님 맨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대요.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널 위해서 죽었단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큐티 하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심지어 불러드리기까지 한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입니다. 유행가인데 우리 큐티방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인가요? 제 설교에서 많이 했어요. 오늘은 못 부르겠어요. 제가 너무 세상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성모. 네, 조성모. 예.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생음악으로 들으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의 기상 노래로 이것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어디서 유행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였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분은 조성모 씨가 불렀지만 사실 이것을 작곡하신 분 이름이 뭐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걸 예화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대마초로 구속되기도 하셨어요. 모태신앙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노래를 애타게 부르시던 그분이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바람이 분다는 건 뭐죠? 우리 인생은 시험이에요, 계속. 그래서 나의 욕심,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 내가 좀 더
존경받는 사람, 내가 내 명예를 좀 더 드높이고 빛내는 그 일에 나의 온 관심과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태일 때는 남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람만 좀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그런데 주님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을 이것으로 내시죠.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풀보다 커지며, 이 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겨자는 특별히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단연생이 아니고 단연생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나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성경엔 풀로 번역된 것이죠. 우리는 풀과 같아요. 우리는 유한해요.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어느샌가 피었는가 하는데 어느샌가 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단년생 겨자씨로. 단년생이지만 겨자는요 7m까지 자란다고요. 큰 것은 우리의 팔뚝보다 더 굵고요. 심지어 나무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게 겨자인데요.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우리가 큐티 시간에, 지난주 큐티 시간에 제자도를 나눴어요. 제자도를 나누면서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눴어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따라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 음성이 들려와서 방주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와서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겨자씨가 되는. 그런데 제자가 되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그죠? 제자의 세 가지 특징 지난주에 나눴죠. 첫째 뭐요? 부르셔요. 주님이 부르셔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어부가 되는 것은 되게 하리라 그랬지 너 어부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어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 설교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흥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요? 저도 부흥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끌어다 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씨가 떨어져야 되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 어부가 되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대통령이 되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복음을 막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천막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어부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나 사랑해? 3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 오셔서. 왜요?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홍해를 갈라서 너를 구원해낸 그 사랑.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양의 모세가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 빠지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들려오면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가 우리 안에 심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펼쳐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버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발버둥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매는 주님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열매가 맺혔다고 교만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목회할 기간이 10여 년 더 남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희 지하에서 늘 죄송하게 말씀드려요.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한 분 한 분 등록하신 것들이 야, 진짜 어망이 대단하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즉시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전 몰라요. 제가 하는 건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겨자씨처럼 임하셔서 그 예수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해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감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실한 열매예요. 그것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네피림처럼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이 돼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죽어버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게 열매로 준비되었다는 표시예요. 이 충실한 열매, 익은 곡식이라는 건 종말론적인 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충실해지고 익으면 낯을 되어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두실 만한 자로 내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이 열매를 엉뚱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전도하란 말 정말 안 하잖아요. 질리게 안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신집사님 저쪽에 지금 우리 유아부 교사, 우리 유일한 신경순 집사님 저쪽에 섬기고 계신데 신경순 집사님이 자기랑 키도 똑같은 분을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화요일인가요?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커피 전문점 가니까 너무 비싸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같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같은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만두셨대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 서로의 치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직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만나셨는데 그 직장에 함께 근무하시다 그만두셨대요.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신 지 꽤 돼서 신집사님 생각이 났대요. 근데 지난주 큐티 할 때 간증하신 거예요. 다 들으셨죠?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그죠? 근데 그만두신 그분이 전화 왔대요. 아, 나 요즘 답답한 일도 많고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할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곳에 왔는데 그때 마침 다른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유치부로 가셨어요. 유치부로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저기 미술학원으로. 미술학원 안내해 드리면서
제가 옆에서 뭐 차 한잔 드시죠 뭐 타다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의식하시는데 전도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부담을 가질까봐 네, 차 저기 있고요 난로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싹 사라졌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깃들만큼 새들이 특별히 새도 그냥 새라 하지 않냐고 공중의 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공중의 새는 뭐예요? 하늘의 새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 버리는 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공중의 새인데 그 새가 어느 날 나를 겨자의 그늘, 나무의 그늘로 생각해 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 사랑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넌 좀 다른데? 내 고민이 있는데 너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신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향기가 그리고 그가 그 상대에게 느끼게 한 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 사랑이 맞다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직장에서요, 우리가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어떤 삶의 모습과 정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질 때가, 그때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천막을 치신 상태예요. 그 상태를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는요, 오직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한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저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151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자랑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예수 믿고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고 누릴 때 우리가 감히 그 사랑 흐르고 넘쳐서 감히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두시기에 합당한 알고 충실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확신하며 경험하는 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늘에 밀알되어 떨어져 죽으신 예수를 품고 나도 그 예수의 삶 본마다 하늘에 떨어지는 밀알되기를 결심하며 세상으로 그 사랑 붙들고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